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소유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교는요, 인간 내부에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성향, 이 두 가지를 대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성향이 사람에게 그 악한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간은 당연히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악한 본성도 있고 선한 본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강해요? 막 선한 본성이 더 강해요? 악한 본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당연히 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한 주 동안도 좀 이렇게 전화 상담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원래 악한 거야. 이러면서 인간이 원래 악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악하게 만든 건 아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오염된 거죠. 악한 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악한 성향을, 우리의 악한 그 본성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음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치료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악한 성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그냥 잘 지키기만 하면, 열심히 그것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악한 성향에서 지배받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지킨다고 과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지배받지 않냐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쫓아 행하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쫓아 행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악한 성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기 원해도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은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로 결단으로 행한다고 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욕망이 여전히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죠, 뭐 결단해야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인간의 어떤 율법이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 없음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일까요? 속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내 겉모습을 바꿔주세요. 내 겉의 행위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행위와 겉모습이 달라지기 이전에 먼저 뭐가 바뀌어지기 원한다?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나 결단, 결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신다,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막 뜨겁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방언 기도하게 하려고 성령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은사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제가 한 주 동안도 계속 너무나 많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바울이 막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너희는 다시 그냥 원수되는 것과 같다.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끌려가는 열심을 내고 있다. 너희들이 과연 무엇의 지배를 받는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어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명예의 어떤 권세의, 세상의 그런 세상 것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로 화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가요, 이 로마서의 압축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봐서 이해가 안 되면요, 로마서로 가보면 돼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계속 무엇이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율법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해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율법의 정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자유하다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너희가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을 받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엇이 다스린다? 죄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다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때로는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어디에 다스려져 있다? 죄에 다스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악한 세대, 죄에 빠진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고백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이것이 어떤 율법 같은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또 뭐 가운데 살고 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작년까지 미군 부대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말씀을 전하는데, 미군 부대가 한국 땅에 있잖아요. 근데 미군 부대 들어가는 순간 그 미군 부대 미국 법을 받아요. 저쪽 바다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운전할 때 누가 건널목에 근처만 해서 무조건 서야 돼. 30km 이상만 밟으면은 그냥 헌병이 쫓아와서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영토 가운데는 미국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본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법은 누구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오후에 제가 그 희준이 우리 청년한테 뭐 오라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냥 한번 보자 그랬는데 저한테 목사님 언제 볼까요? 그래서 내일 와라 그래서 화요일 날 용인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오는 게 우리 희준 자매 아니에요. 1시간 반, 2시간 걸리나 그렇죠?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교회 3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담 좀 해줘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맨날 외부 교회만 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 상담 좀 해줘야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상담과 기도를 위해서 우리 일단 4시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옆에 또 제가 이렇게 치유 상담을 돕기 위해서 홍경재도 오고 나래도 오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전에 힘들었던 얘기, 뭐 상처받았던 얘기, 뭐 함께 나누고 뭐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오후에 교회에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2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그날 치유 작업하는 시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또다시 이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삶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날 갑자기 요한일서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화요일날.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의 그 유혹과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했어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니까 또 1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날 오후에 치유 모임 끝나고 전도 나가려고 했는데 통성기도 하느라고 전도도 못 나갔어. 한 7시 넘어서 끝났어. 3시 반에 와가지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이준 청년이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막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막 같이 양쪽에서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막 눈물 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마음 문이 열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자매도 방언을 말하더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평일날 또 오라 그랬어요. 멀리서 충분히 올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멀어서 여기 교회 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평일에. 근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시는 주의를 빠지지 마라. 무슨 뭐예요? 누가 무슨 생신이 있든지 누가 죽더라도 예배 끝나고 가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우리 화요일 날 그냥 교회가 뜨거웠어. 너무나 저도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했어. 근데 거기 또 이렇게 외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보통 한 10분 15분 기도하는데 그날은요 또 수요 예배 때 한 30분을 기도했어. 근데 기도 끝나도 안 가. 이분들이 외부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저는요 기도원에 온 줄 알았어. 우리 수요 예배가 아마
그동안 빠지신 분들 오시면 깜짝 놀랄 거야. 막 그냥 우리 교인들보다 외부 교인들이 더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한 막 그날 막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자녀는 어떡하나요? 막 저한테 상담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기도회 바로 그저께도 한자와 창세기 특강을 하는데 전에는 기도를 한 10분 15분 끝나고 했거든요, 특강을. 근데 이제는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제가 설교 전에 하고 기도를 뒤에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막 외부에 오시고 막 하셔가지고 성령을 갈망하면서 기도도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금요기도 완전 얼마나 뜨거운지. 숫자가 뭐 적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 중요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다 그냥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금요일날 외부에서 저기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 거기서 사는 자매가 또 이렇게 싱어 도와주려고 이렇게 왔다가 그 자매도 한번 성령 받았냐 방언 받았냐 못 받았대. 그래서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매도 그날 와서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심지어는 죄 지으려는 마음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에요. 바로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내면이 막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야, 조금만 더 말씀 봐야지, 조금만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들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변화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악한 행동의 근원인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천국만 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요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금방 넘어질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과거의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거꾸로 자기가 박해받는 삶을 살았어요. 거꾸로. 과거에는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나 의지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없이 또다시 그냥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결단해놓고 또 무너지고 또 주일날 와서 결단해놓으면 평일에 또 무너지고 주일에 뜨거웠다가 월요일날 다시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순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일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받으라는 거예요. 찬양과 설교, 기도가 막 아쉽게 느껴져야 돼.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더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더욱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원경제랑 이렇게 둘이서 이게 등촌동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집중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1시간 반 전도했나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1시간 전도하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짧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뭐 금방 끝난 것 같았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냐? 우리가 처음에는 뭐 길게 느껴지는 게 하다 보면요 막 짧게 느껴져요. 기도도 10분 할 때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막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10분이 막 금방 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부터 30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30분이면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 다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우리에게 다시 종노릇하라고 하는데 그 종노릇은 무슨 종노릇입니까?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육체의 죄의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나에게 이끌린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남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두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14절 15절은 특별히 로마서 13장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요약판이에요. 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비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여러분 기독교인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따른다고 할 때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요 그냥 기본적인 윤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사랑함으로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그 요구가 어떻게 된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과부를 잘 섬겨라, 또 고아들을 돌봐라, 나그네를 돌봐라, 이런 거 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통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말씀 나 또 어겼네, 지켰네, 이거 틀렸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라는, 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면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막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면 막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말씀 막 사모하게 되고 막 예배 나아가고 싶고. 요즘에 새벽 기도에 뭐 외부 교인이 뭐 거의 매일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막 뜨겁게 요즘에 김포에서 제 친구 목사님도 자전거를 타고 우리 교회로 가요. 새벽 기도. 그래서 1시간 운동하고 딱 돌아가면 딱 좋대. 김포에서 여러분 고촌에서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와서 기타도 치시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냥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누구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요, 솔직히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작정 헌금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 쓰시라고 다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뭐 땅을 팔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집을 팔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성령 역사하면 솔직히 뭐 작정 헌금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누가 필요하면 그냥 내 걸 팔아서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하나님 왜 11조 말고 또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요, 여러분 막 전도하십시오 뭐 대상자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면 그냥 말도 안 하는데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꼭 뭐 작정하고 뭐 데리고 오고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뭐라? 첫 번째로 뭐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5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앞서면 율법의 요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사랑이 커지면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거 당연히 지켜요, 못 지켜요? 당연히 지키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해가십니까? 율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뭐 시켜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가르쳐서가 아니라. 10절 보세요. 1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행위는요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바울이 그 유대교 율법주의를 굉장히 싫어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다시 형식과 법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아주 그냥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적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막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자유롭게 일하시는데 예수님에게서 막 죄를 찾으려고 해. 예수님에게서 막 말씀을 어기나 뭐를 불순종하나 막 불순종을 찾으려고 해요. 모함과 누명을 쓰게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숙되고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숙되는 게 아니라 남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남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함부로 판단해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섬김이 없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옆 사람을 보고 다 판단하게 된다니까.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나처럼 저렇게 하네?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는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유대교가 니네 하는 일이 뭐야? 서로 물고 뜯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뜯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서워요. 요즘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뭐 하나 잘못하면요 그냥 다 그만둬야 돼. 그렇죠? 그냥 누구 하나 그냥 약점을 발견될 것 같으면 그냥 무섭게 공격하고요. 여러분 뭐 인터넷 SNS를 보면요 다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한쪽에서는 보수는 진보를 공격하고 진보는 또 보수를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우리의 신앙도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왜 저러냐, 저 집사는 왜 저러냐, 저 권사는 왜 저러냐 막 서로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도요 너희가 율법으로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뭐다? 영이다라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경전을 그냥 수행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너희가 영이 살리게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육신에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땅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 뜯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게 무슨 결과가 좋아요? 회사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물고 뜯고 싸우면 그게 무슨 결과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계시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감리교회에 있지만 제가 우리 감리교도 그 감독회장 됐다고 당선했는데 밑에서 안 된 사람들이 소송 걸어가지고 내려 올렸다가 다시 또 가처분 신청해서 다시 복귀됐다가 또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항고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 아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자기들이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감독이 직권으로 왔거든요. 하도 자기들이 싸우니까. 감리교가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6개월 안에 담임자를 못 정하면 본부에서 이렇게 강제로 보내줘요. 자기들끼리 하나가 안 되니까 강제로 보내준 거예요. 친구 교회에서. 근데 이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장로들이 그냥 소송을 거는데 12번을 싸웠대요. 12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큰 교회 담임 되려면요 옆에 변호사가 하나 있어야 돼. 어떤 장로가 나를 소송 걸지 몰라. 보통 장로들이 많이 걸어.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야 돼. 그 정도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심지어는요 소송 걸면 야 1억 써라 2억 써라 막 이러고 있어요 목사들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몇 절인지 잊어버릴 뻔했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욕망의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무엇이 죄인지 바로 죄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섬겨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면요 매번 뭐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딴 교회 가서 전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말씀 들으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기도를 해도 무엇을 따라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 다 죄를 지적해.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뭐 잘못. 이걸 지적하는데 그것을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바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따라 행한다? 성령. 여러분 기도 제목 쓸 거 없으면요 이것만 그냥 평생 하셔도 돼. 왜 이것만 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에 보낼 것인데 예수님이 너희들 옆에 있지 않아도 내가 너희랑 같이 없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없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결론적으로 말한 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의 소원이 뭐야? 너희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 힘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포기하세요. 일찍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성령님 없는 축복, 성령님 없는 육체의 고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십자가, 자기 부인, 성령 없는 자기 수행, 결단, 성령 없는 열심히 사회 봉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난과 자기 포기와 수행과 결단, 봉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끄시는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면 단지 우리가 그냥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미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죄의 세력이 욕망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막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은 막 건들기만 해도 화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거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건들기만 해도 화내는, 상처 잘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응? 또 막 습관적으로 어떤 죄에 빠지는 것들, 응? 그냥 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막 잘 싸우는 사람들. 응?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그것과 맞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의지해라? 성령님께 의지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물론 뭐 악한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따라합시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을 따라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권위 아래 놓여 있지 않아요. 성령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그럼 날마다 성령과 이제는 인간 본성과 싸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더 강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선하심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 열정은요, 막 금지된 것을 향한 열정이에요. 율법이요, 무엇을 금하면 그것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 오히려 더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야, 너 뭐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 싶다? 더 하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욕망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탐심은요, 뭘 막 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우리 욕망의 본질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탐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 힘들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요,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무엇을 모른다? 만족을 모른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 한 칸 살 때는요, 두 칸만 살면 좋을 것 같죠? 두 칸 살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아니죠. 좀만 넓은 데 갔으면 좋겠죠. 넓은 데 가면 여러분 또 그걸로 만족해? 아니에요. 화장실이 왜 우리 집은 한 개밖에 없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야, 제가 어디 교인 이사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디야, 저기 그 신도시 수원 쪽에 거기 한번 가봤어. 야, 베란다가 30평이야. 베란다가 테라스, 테라스. 야, 여기 무슨 베란다가 무슨 웬만한 집 사이즈랑 똑같냐?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냥 어디 그냥 놀러 갈 필요가 없어. 야, 그냥 한 60평 되는데 베란다가 한 70, 80평 되는데 얼마나 아파트가 큰지. 야, 여기 무슨 캠프해도 되겠다. 여기는 그냥 마루에서 모아놓고 예배 드려도 되겠다. 사람들 다 교회를 뭐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여기 그런 데 사는 사람을 봤어요. 집사님 이사 가셔가지고 신도시. 야, 여러분 그거 보면요, 다 열등감 빠져요. 야, 여기가 천국인가? 그저 그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심과 욕심 어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망의 본질은요, 계속해서 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요. 우리 마지막 25절 26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육체와 계속 싸우는 거죠.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욕망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투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예수님의 소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바울이에게 주는 그 마지막 메시지도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3분 정도 우리가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불을 잠깐만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계속 사로잡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강제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오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성령님 없는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없는 축복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에 세상의 죄의 법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요, 사람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죄에 다스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에 유대교의 형식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